2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과 서로 한번 인사 나눌 때 말로 하지 말고 수어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어 가운데 함께라고 하는 수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두 번째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세 번째 손가락 갖고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셔서 요거를 뒤집어서 이렇게 한번 붙여보세요. 이런 식으로 딱 붙여보십시오. 지금 나와 너가 어떻게 돼 있어요? 떨어져 있죠. 이제 우리가 함께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돌려서, 그렇죠. 자, 본래는 이렇게 돼 있다가 다시 앞으로 이렇게 붙여서, 요게 함께라고 하는 수어입니다. 우리가 함께 힘내십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 상태에서 함께 힘내십시다. 때리면 안 됩니다. 네, 옆에 분 보시면서 힘내십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옆에 분들하고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그러십시다. 네, 우리 함께 힘을 내서 승리하는 우리 상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초등학교 1학년 슬기로운 생활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옆집 아주머니께서 사과를 주셨다. 뭐라고 인사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 여기에 1학년 학생이 이런 답을 썼습니다. 뭐 이런 걸 다. 한참 인터넷에 이 이야기가 이렇게 정말 초등학교 교과서 그 부분을 갖다가 촬영을 해서 올려놨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이런 답을 썼을까? 아니면 누가 우리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걸까? 근데 글자가 보니까 정말 글씨가 초등학생 아이 글씨로 적어놨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요즘 슬기로운 생활, 슬기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쓰이고 또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종영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종편에서 나온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가 아주 굉장한 시청률을 올렸습니다. 이 드라마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요즘 슬기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러 모든 영역에 슬기롭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슬기로운 학교 생활,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뭐 슬기로운 방역 생활, 하여튼 뭐 갖다 붙이면은 전부 다 우리의 삶의 부분에 있어서 참 슬기로운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드라마를 만든 PD가 처음 이 슬기로운 시리즈로 맨 처음에 만들었던 드라마의 이름이 슬기로운 깜빵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드라마 제목을 보면서 아니 무슨 깜빵생활에도 슬기로움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슬기로운 사람들은 감옥에 안 들어오도록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도 그 드라마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이번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거의 뭐 초대박을 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슬기로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대체 이 작가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가 라는 취지에서 한번 그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5명의 의대 동기생들이 같은 병원에서 전문의로 교사로 함께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학 다닐 때부터 그냥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아주 절친으로 지내온 5명의 의사들이에요. 근데 이 의사들은 정말 좋은 의사들입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의사라고 하는 그 직무를 가지고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프로페셔널이 돼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자기들의 시간과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열정적으로 그 자신의 의사직을 감당하고 있는 아주 좋은 의사들이죠. 자기 일에 있어서는 거의 완벽주의에 가까울 만큼 철저한 프로의식을 가지고 있는 좋은 의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친구들이 가정사에 있어서나 성격, 기질, 또 뭐 대인관계,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각자가 구멍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바쁜 의사 생활을 하면서 또 자신들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삶의 어떤 문제들을 끌어안고 고민도 하고 괴로워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들은 나름대로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만들어 갑니다. 그들로 하여금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원동력이 뭔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바로 함께하는 것에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수화를 했던 것처럼 함께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어떤 무거운 짐과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풀어나가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믿을 만한 좋은 친구들, 마음에 깊은 것들을 가지 나누고 삶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도 기꺼이 꺼내놓고 함께 고민해주고 또 같이 상담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는 정말 그런 좋은 친구들이 함께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슬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슬기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슬기롭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일을 잘 판단하고 잘 해결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판단하고 또 어떤 일들을 해결해 나갈 때 그것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슬기롭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문제를 잘 판단하고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비밀이 함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생활도 그렇고요, 우리 학생들 같으면 학교생활, 직장인들은 직장생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슬기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슬기로운 삶이 필요한데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로 슬기로워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삶의 첫 출발점이 신앙생활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교회 생활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달력을 보면은 일요일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맨 뒤에 나와 있어요? 월화수목금토일이에요, 아니면은 일월화수목금토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보면 우리가 일을 멈추고 쉬는 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쉬고 힘을 얻어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간다.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이잖아요. 이 주님의 날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 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교회 생활이 즐겁지를 않으면은요,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슬기로운 삶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다? 슬기로운 신앙생활과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슬기로운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인 아볼로가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내가 해결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를 개척하신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좀 써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는데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다. 어떻게 하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슬기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그들에게 적어서 보낸 거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믿게 만들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해서 모여진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느 한 군데에 머무는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왜?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잘하고 난 후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역자에게 이 교회를 맡기고 자기는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2대 담임 목사가 누구냐? 아볼로예요. 근데 이 아볼로는 바울에 비해서 인물이 출중했어요. 그리고 언변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관한 지식도 거의 바울만큼이나 아주 지식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볼로가 굉장히 교인들에게 인기가 좋았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아따모가 만들어진 겁니다. 아볼로를 따르는 모임, 아따모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또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야,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우리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가 다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바울을 버리고 아볼로를 따를 수 있냐?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게 뭐냐? 뭘 만들었을까요? 밧다모를 만든 겁니다. 바울을 따르는 모임, 밧다모를 만들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바울이 뭐고 아볼로가 뭐냐?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인 이 베드로를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 베드로의 이 아람식 이름이 게바라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래서 뭐냐? 게바를 따르는 모임, 그래서 겟다모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어딘가에는 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만든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임이다 해서 긋다모를 만들게 된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에는 이와 같이 4개의 파벌이 나뉘어져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분쟁을 하고 막 당파 싸움을 하고, 교회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늘 시끄러운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갖다가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이 선호하고 자기가 따르는 그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그들을 따르는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분열케 만들었던 거죠. 오늘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모든 은사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난 후에 결론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모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가장 큰 은사가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아무리 큰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뭐냐? 서로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그 은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희가 예언을 하고 방언을 말하고 너희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런 능력을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것들은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너희가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 첫 번째 교훈으로 가르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자랑을 한다면 무엇으로 자랑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자랑을 해야지 되느냐? 바울은 여러분 육체로 보면은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출생적으로 보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말 유대 사회에서도 갑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다른 어느 지역을 가든지 그 지역에서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어디를 가든 프리패스였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유대교의 최고 스승이었던 가말레이엘의 제자였죠. 그리고 헬라 철학에 있어서 최고의 스승이었던 필로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종교적으로나 또 철학적인 면에 있어서 가장 당대 최고의 학자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이 소아시아의 다소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다소 지역이 이 포도농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이 포도원 대지주였어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은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바울과 견주어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거의 완벽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이후로 그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 자랑스러웠던 모든 것들을 그는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려버립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작정합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자랑을 한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도만을 자랑하겠노라 결단을 내리죠. 그리고 그는 결단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의 남은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오직 예수만 자랑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살겠노라 하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의 아주 가장 끔찍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나 유대 사회에서도요, 가장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할 때 쓰는 형틀이었는데 가장 잔인했죠. 그래서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처형할 때 바로 이 십자가 형틀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이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서 죽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란 말이죠. 기독교인들은 바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게 당시 기독교인들이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십자가 형틀에서 죽은 죄인을 믿고 그 죄인을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그것을 믿느냐. 저 기독교인들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다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는 그들을 잡아다가 핍박을 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충성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난 이후로는 정말 이제는 세상의 모든 자랑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자랑할 겁니까? 많이 배운 것 자랑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이나 어떤 지위들을 자랑할 겁니까? 아니면은 공부 잘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자랑할 겁니까? 뭐 사실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따져보면 솔직히 자랑할 것들이 한두 가지쯤은 다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단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져요.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자랑해야지 됩니까? 사람을 자랑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어떤 것들을 자랑할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상랑교회가 오늘 68주년을 맞이했어요. 우리 상랑교회가 68주년을 맞이하는데 뭘 자랑할 겁니까? 68년의 역사를 자랑할 겁니까? 오늘 같은 날 지금 창원의 어느 교회는요, 우리와 똑같이 지금 창립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교회는 역사가 125년 됐습니다. 이 창원 지역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우리 68년을 자랑한다고 하면 125년 앞에서 우리는 찍소리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125년이라는 역사를 자랑할 겁니까? 68년이라는 역사를 자랑할 겁니까? 아니면 교회의 건물을 자랑할 겁니까? 여러분, 상남교회 건물이 너무 아름답다, 체육관도 있는 교회다. 요즘 여러분 교회들을 얼마나 잘 지어놓은 교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처음 지을 때만 해도 상남교회 너무 아름다운 교회라고 전국에서 교회 구경하러 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은지, 입이 쩍쩍 벌어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건물을 자랑한다? 이건 정말 부끄러운 거죠. 왜? 우리보다 훨씬 좋은, 잘 지어놓은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거리는 이런 것이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사람을 자랑할 겁니까?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자랑해야 될 것은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는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자랑거리는 유일한 한 가지, 오직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는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랬어요. 여기서 형제들아 할 때 이 형제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죠. 형제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오늘 나와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몇이나 되느냐? 우리 중에 문벌이 좋은 자가 몇이나 되느냐? 우리가 가진 자가, 많이 가진 자가 이 중에 몇이나 되느냐? 하고 묻고 있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우리 중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아. 가방 끊긴 사람 많지 않아. 뭐 통장에 재산을 수십억씩 쌓아갖고 있는 그런 부자들이 많지 않아. 세상적으로 어떤 큰 높은 지위나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 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게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목사의 직분을 주시고, 장로의 직분을 주시고,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집사의, 서리집사의 직분, 또 찬양대원이라고 하는 직분, 교사라는 직분, 다양한 각기 은사를 따라서 우리에게 직분을 줘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제대로 된 직업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당시 예수님 시대에서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어부였어요.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게다가 제자들 중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장 손가락질을 많이 받고 있던 세리들도 있었어요. 열심당원도 있었고,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서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들만 다 끌어다 모아놓은 게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잖아요. 오늘날에도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웠을까? 그는 헬라 철학의 최고봉이었고 유대 율법주의의 최고봉이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에 최적화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택하신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는요,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아, 그럴만하다. 막 그쯤 되면 충분히 할만하지 라고 인정이 돼요. 그런데 그 허접한 사람들 12명 세워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어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지게 만드셨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되죠. 뭐 오늘 우리나 뭐 예수님 12제자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뭐 우리가 뭐 잘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우리가 훌륭하고 똑똑하고 우리가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허물덩어리, 죄덩어리에 어리석고 미련하기 그지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를 다듬어 사용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거냐? 나같이 부족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고, 가진 것이 없는 자를 들어서 많이 가진 자를 부끄럽게 만드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여러분 기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직분을 자랑하면 안 돼요. 부족한 우리를 이 직분을 주어서 사용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슬기로운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바꿔서 말하면은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파당을 만들고 서로 다투게 만들고 서로 손가락질하게 만들고 서로 갈라지게 만드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의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 이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하는 일에 힘을 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5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 5명도 각기 다 달라. 우리 상랑교회 성도들이 수천 명이잖아요. 근데 이 수천 명의 성도들이 한 명도 같은 사람이 없어. 다 달라요. 신앙의 연조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성격, 기질 다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은 DNA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DNA입니까? 예수 DNA를 가지고 있는. 오늘 제 안에도 예수 생명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생명이 있어요. 그 한 가지 이유를 말고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모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같은 비전과 그 꿈을 가지고서 함께 달려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냐고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부부를 이루고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처음 결혼 시작할 때는요, 허니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막 그때는 다 좋아요. 다 이쁘게 보입니다. 근데 조금 살아보세요.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한 1년 지나고 나면은 다 이쁘지 않아요. 다 멋지지 않아요. 왜요? 서로의 다름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요. 처음에는 우리 둘이 너무 많이 닮았다고 사람들도 보면서 어쩜 이렇게 참 신랑 신부가 어쩜 이렇게 닮았냐고 하나같이 다 좋은 말만 해줘요. 그 착각입니다. 현실이 시작이 되어지고 생활이 시작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두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서로 인정하면 되는데 다른 걸 자꾸 나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쁘다고. 그러면서 서로를 막 지적하기 시작하고 서로 원망하기 시작하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부부가 함께 영원히 같이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같이 살아도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뭐냐? 내려놓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줘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다른 거예요. 살아오는 환경이 달라요. 성격 기질 다 달라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만 보더라도 그래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희 둘 보고 많이 닮았다고. 저희 집사람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닮았다고 하니까 그 뭐 외모 닮았다는 얘기겠습니까? 두 사람에게서 풍겨오는 것들이 많이 닮았다는 얘기겠죠. 근데 사실은요, 우리 둘은 정반대입니다. 자라온 환경부터가 달라요. 자라온 환경부터가. 부모님의 이 교육 방식 자체가 달랐어요. 저희 그 어머니는 이 교육 방식이 틀에다가 딱 여놓고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 틀 안에서 자녀를 양육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그 아내 쪽을 보면은 장모님이 완전 자유방임이에요. 여기는 자유방임. 네가 알아서 잘 살아라. 그래서 자녀들이 스스로 잘 선택을 하고 억압 속에서 살지 않았어요. 굉장히 편안하게 산 것 같아요, 보면. 그게 처음에는 같이 살면서 어쩔 땐 제가 막 불안할 때가 있어요. 왜? 얘기를 안 해주니까. 만약에 제가 소파에 들어누워가지고 TV를 보고 있어요. 그 저희 어머님 같으면은, 야, 이 목사야, 목사가 지금 TV 보고 있으면 되냐? 들어가서 공부해야지. 한마디 얘기하실 것 같아. 근데 우리 집사람은 한 번도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내 보고. 왜 아무 소리도 안 하냐? 우리 어머니 같으면 목사가 들어가서 공부해야 된다고 한마디 좀 할 것 같은데 왜 아무 얘기도 안 하냐? 그럼 공부는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뭘 하라 그걸 얘기를 해야 되냐? 이렇게 달라요.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슬기로운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좀 맞춰가고 서로의 부족함이 있으면 채워주면서 그렇게 서로가 조금씩 맞춰가는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같이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의 능력이에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가 다른 것에 대해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좀 미리미리 서로 챙겨주고 멋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한 마음이 된다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해내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데 뭘 못하겠느냐 말이죠. 68주년을 맞이한 우리 상남교회 우리 성도들은 68주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70주년을 우리가 같이 맞이할 거고 80주년을 우리가 같이 맞이할 거고 100주년을 우리가 같이 맞이할 거고 살아있으면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상남교회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언제까지나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같은 비전을 꿈꾸면서 같이 달려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같이 달려나가면서 불행하게 달려갈 겁니까? 즐겁게 함께 할 겁니까? 즐겁게 함께 해야 되잖아요. 아멘? 행복하게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비결은 딴 거 아니에요. 자기를 내려놓고 서로를 먼저 생각해주고 섬겨주고 부족함 채워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그렇게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다면 68주년을 넘어 70주년이 되었을 때는 우리 상남교회가 더 많이 부흥해 있을 것이고 80주년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실 것이고 날마다 우리 상남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뿐만 아니라 창원과 경남 지역을 넘어서 세계 열방을 품고 마지막 시대의 등불과 같은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슬기로운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슬기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만 자랑하자고요? 오직 예수만 자랑합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서 하나님 도구로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됨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